네? 혹시 강의 들으시다가 질문이랑 궁금한 거 있으면 메모해 놓으셨다가 꼭 질문해 주세요. 그리고 질문이 많을수록 좋습니다. 또 제가 답변 원하면 우리 강성식 목사님 총신 나오셨거든요. 저는 고신 나왔고, 예. 신학의 결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조금 말씀해 줄 수 있고. 우리 윤 전사님 지금 아마 윤 전도사님이 제일 신학은 따끈따끈할 거예요. 지금 신대원을 다니고 있잖아. 신대원 다닐 때가 제일 신학이 따끈따끈할 때거든요. 아마 물어보면 윤 전사님이 자료는 제일 많이 갖고 있을 테니까 윤 전사님한테 물어보면 지금 신학교를 일주일에 3일씩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하루 가고, 그러니까 저보다 훨씬 지식이 많겠죠. 저는 지금 그 박사과정을 해서 한 분야를 파고 있는 거고, 윤 전사님은 다양하게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거고, 저는 이제 한 분야를 파고 있는 거고, 그 차이가 좀 있는 거예요. 자, 어디까지 했죠? 믿음까지 했죠. 믿음은 무엇인가까지 했죠. 그래서 이 믿음은 믿음으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그걸 안 믿으면 확신은 불가능해요. 그래서 거짓된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어야 뭐가 있다고요?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이 과정이 있어야 돼요. 여기서 나오는 확신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 확신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셨다고 하는 확신은 어떤 확신이에요? 그게 확신이어야 돼요. 하나님 나를 의롭다 하셨다는 걸 진짜 믿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는 반드시 뭐가 따르죠? 행동이 따르죠. 믿음은 행동이에요. 하나님 나를 의롭다 하셨는데 내가 자꾸 불의를 향해서 가고 있으면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의롭다 하셨다는 걸 믿었는데 왜 내가 의롭다는 걸 믿은 내가 의롭다함으로 나가지 않냐는 거예요. 그럼 의롭다 하는 걸 믿었다는 증거가 뭐냐면 내가 현재 의로움을 향해서 자세를 갖추고 있냐는 거예요. 믿음과 회개의 자세를. 내가 의로움을 향해서 살고 있냐는 거예요. 그게 의롭다함을 받은 거죠. 그래서 그 확신을 가지고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지금 죄인이긴 해요. 이제 나중에 이 책에 이 구원의 확신 책 마지막 부분에 우리는 지금 죄인인데, 그런데 우리가 죄인이지만은 우리가 구원받은 확신을 가졌다는 건 뭐냐면 나는 죄인이지만 여전히 이 땅에 살고 있으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 보세요. 그 엄청난 전도자가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그 바울이 늘 고백하는 게 그 죄인 중에 괴수로 끝난 게 아니라 나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는 그래서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게 신앙생활의 가장 올바른 자세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까지 조금 나눴던 내용이고, 자, 회개를 한번 다뤄봅시다. 왜 구원의 확신에서 제가 지금은 믿음을 다뤘고 그 다음에 지금 회개를 다루는 거야. 왜냐하면 이게 구원이니까. 구원의 확신이니까. 구원의 확신은 회개와 믿음을 동반한 삶이어야 구원의 확신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지금 1강 때는 믿음을 다뤘고 2강 때는 회개를 다뤄볼게요. 지금 자, 5번이죠. 5번. 회개는 무엇인가? 성경 어디에도 사도들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자신의 모든 소유를 실제로 팔라고 요구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지금 이야기 제가 왜 하죠? 예, 지금 성경 구절을 하나도 안 읽고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없으니까 성경 구절 안 읽을게요. 하지만 이 이야기가 분명히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께 나올 때 우리 안에 예수님의 출입이 제한된 곳이 없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출입이 제한된 곳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되죠. 그래서 부자에게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사도들이 사람들에게 예수님 따르기 위해 자신의 모든 소유를 실제로 팔라고 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하신 거는 예수님만 하셨어요. 그 일을. 예수님만 부자 청년에게 네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자 나눠주고 나를 따라와라. 예수님만 하셨지. 일반 사도들은 교회에서는 그런 거를 강요하진 않았어요.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예수님이 이야기를 왜 하셨냐는 거예요. 부자 청년에게. 그 부자 청년의 재산을 뺏으려고 하셨을까, 예수님이? 아니죠. 뺏으려고 하셨으면 그걸 헌금해라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셨겠죠. 그런데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고 했거든요. 왜요?
그 이유는 그 재물에 관심이 있으신가요, 예수님이? 아니에요. 너가 진짜 구원받고 나를 따르려면 내가 너의 마음속에 출입이 자유로워야 되는데 너 마음속에는 지금 뭐가 있다? 재물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재물이 예수님의 출입을 제한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거 설명하려고 비유하신 거예요. 근데 그 얘기가 그 부자 청년에게 하신 얘기인가요? 바리새인들에게 한 얘기잖아요. 그 얘기가. 좀 바리새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뭘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재물을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왜 11조를 열심히 하죠? 더 많은 복을 받으려고. 그런 바리새인들이에요. 왜 기도를 열심히 하죠? 더 많은 능력을 힘고 권세를 얻으려고.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내가 너와 예수님 얘기하시잖아요. 네 안에 내가 또 네가 내 안에.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는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내가 무엇이든지 들어주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근데 이게 전제 조건이에요. 예수님의 출입이 자유로워야 돼.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그런데 그게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잘 믿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겠죠. 목사인 저는 오랫동안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제 틀, 관념 이런 게 굉장히 강하죠. 원래는 강했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원하지 않은 것인지를 분별할 능력을 제가 가지고 있는 틀이나 전통 때문에 상실해 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두렵고 떨림으로 항상 하나님 앞에서 질문을 하고 가야 돼요. 그게 목회를 하다 보면 그게 더 심해져요. 예를 들어서 우리 장로님들이 당회에서 목사님 그동안 해왔던 게 이런 건데 이렇게 하시죠 하면은 목사님 저는 예 그렇게 하셔야죠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걸 경계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래서 이제 그 온전한 교회고 온전한 당회 교회로 당회라면 항상 기도를 해야 돼요. 당회는 기도하는 공동체여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원하는 게 무엇인지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어야 되는 게 교회 공동체 리더십이 가지고 있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닌 거예요. 목사님 그동안 해왔던 게 있고 그렇게 해서 성공했지 않습니까?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목회자들도 내가 옛날에 이렇게 해서 성공했지 않습니까? 이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예수님이 지금 현재 우리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딱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런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예수님이 지도하시려고 양육하시려고 그런 부자 비유를 드는 거예요. 너희 마음속에 뭐가 있냐? 너희 마음속에 누가 있냐? 바리새인 마음속에는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그들의 종교적인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그걸 믿음이라고 얘기 안 한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야기하잖아요. 마태복음 7장에. 그들을 다 지옥 간다고요. 여러분 바리새인이 지옥 간다는 말은 오늘날 목사들이 지옥 갈 수 있다는 말이에요. 오늘날 장로들도 지옥 갈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 지옥을 간다는 말은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도 지옥 갈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없이 예수님 영접도 할 수 있고 믿음도 가질 수 있고 교회도 다닐 수 있고 찬양도 할 수 있고 눈물도 흘릴 수 있다는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처럼.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완전 크리스찬 중에 크리스찬들이잖아요. 오늘날로 말하면.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이랬어요. 나와 아무런 상관없는. 예수님과 그 증거가 뭐예요?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혀 죽였잖아요. 예수님을 못 알아봤잖아요. 여러분도 예수님을 만약에 못 알아본다. 내 신앙이 너무 좋아가지고 예수님을 못 알아본다. 내 신앙이 너무 좋아서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다. 내가 믿음이 너무 강하고 너무 목회를 잘해가지고 내가 예수님 앞에 가서 제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과연 거기에 구원이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회개하지 않아요. 이단들은, 사이비들은. 절대 회개하지 않아요. 예수님 앞에 자기를 죄인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왜? 자기를 선지자라고 그래요. 누구죠? 신천지는 자기 선지자라고 그러죠. 안산홍? 선지자라고 그러죠. 다 자기가 선지자래요. 심지어는 뭐라고 그래요? 엄마 하나님이래요. 왜 그러죠? 죄인이라고 들어본 적이 없어, 저는. 근데 박영선 목사님 설교 들어보세요. 박영선 목사님 뭐라고 그래요?
자기 너무 부족한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들어보세요. 좋은 목사님들 설교 들어보세요.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은혜롭지만은 그거는 사람들이 광신도들이지. 와, 우리 목사님이 선지자야 이러고 쫓아가는 거예요. 위험하죠. 회개가 없어요. 그분들에게는. 자, 예수님이 절대적인 주님이라는 사실을 이와 같이 인정하는 것이 회개예요. 예수님이 절대적인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게 회개지. 이것만이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유일한 자세예요. 웨인 그루뎀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거를 J.D. 그리어가 인용을 했고요. J.D. 그리어 목사님이 거의 웨인 그루뎀 조직신학을 거의 받아들이셨더라고요. 거의 다 그분의 학문이에요. 여러분 이것만이 유일한 자세예요. 믿음의 자세예요. 왜 그렇죠? 회개는 믿음이 뒤따르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의 일부예요. 중요한 말이에요. 회개는 믿음을 뒤따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뭐예요? 일부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곧 회개예요. 개념을 빨리 정리하셔야 돼요. 아, 믿음 가지려면 회개도 해야 돼. 이게 아니에요. 믿음 안에 회개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회개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래서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겠죠. 회개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나 대신 하는 예수.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누가 얘기하셨죠? 누가 얘기하셨는데, 예. 그런 거예요. 유기성 목사님 얘기하셨구나. 아주 좋은 표현인 것 같아요. 유기성 목사님 표현이. 이게 진짜 우리의 진정한 회개인 거죠. 그래서 회개의 문자적 의미는 예수님에 대한 마음의 변화가 진짜 문자적 의미거든요. 예수님에 대한 내 마음의 변화예요. 그래서 회개는 단순히 당신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권위와 영광에 대한 당신의 태도가 변했기 때문에 당신의 행동도 변화되는 거예요. 그냥 행동만 변화되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교회 안 나오다가 갑자기 교회 잘 나오면 저 사람 회개했네가 아니라 왜 교회를 갑자기 잘 나왔는지가 중요한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권위와 영광에 대한 그 사람의 태도가 변했기 때문에 행동도 변화된 거예요. 중요하죠. 교회 그냥 열심히 나올 수 있어요. 자매 만나러 뭐 이렇게 교회가 갑자기 분위기가 좋아서 그러다가 사라지는 사람들 한둘이 아니에요. 와, 저 교회 갔더니 나하고 너무 딱 맞아 막 이러면서 성격도 너무 잘 맞고. 여러분 그런 교회가 있나요, 이 땅에? 없어요. 단 한 군데도 없어요. 예. 저는 제가 개척한 우리 교회도 잘 안 맞아요. 솔직히 말해서. 예, 힘들어. 내가 개척했는데도 잘 안 맞아. 왜 이렇게 안 맞는지 모르겠어. 또 개척을 하러 가야 되나? 그래도 안 맞을 것 같아. 교회는 그래요, 여러분. 어느 교회나 맞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대형교회 다니면 좀 편한 거야. 숨어 지낼 수 있으니까. 근데 그거는 숨어 지내는 건 신앙생활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왜 행동이 변화됐는지 원인이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에 대한 영광, 그분에 대한 사랑, 그것 때문에 변화된 행동을 회개라고 하지 그냥 행동만 변화된 걸 회개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회개가 아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했어요. 자, 1번. 첫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죄인의 기도는 J.D. 그리어의 표현이에요. 영접 기도라고 해도 되겠죠. 회개 기도라고 해도 되겠고, 회개는 단순히 우리 죄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올려드리는 게 아니에요. 기도한다고 회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움직임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향해 반역의 자세를 버리고 복종의 자세를 취하는 게 회개예요. 그러니까 엄청 어렵죠. 기도는 하긴 해야 되는데 기도만 회개는 아니에요. 기도를 했다면 반역의 자세에서 복종의 자세로 바뀌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누군가를 미워해요. 저 인간 진짜 꼴보기 싫어 죽겠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저 인간 꼴보기 싫어 죽겠는데 하나님 제가 회개합니다. 다시 미워하지 않게 해주세요. 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서 화해해야 돼요. 그게 회개예요. 미안해. 사실 당신 잘못하긴 했는데 미워하는 감정을 당신이 주긴 했는데 그래도 화해하고 싶어. 하나님이 기도했더니 당신을 용서하는 마음을 주셨어. 이게 회개예요. 근데 우리는 기도만 하면 회개가 됐다고 생각하고 계속 이 사람을 미워해. 평생 죽일 놈 살릴 놈 하고 살아. 그건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2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것도 회개가 아니죠. 이게 회개 지금 다 회개인데
회개인데 개념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회개가 아니다는 이 말로. 죄에 대하여 눈물을 흘리는 것이 회개와 동일하지는 않아요. 눈물을 흘릴 수는 있지만 그게 눈물을 흘리는 것만으로는 회개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수치, 후회, 자기 연민의 감정들이 결국에는 회개로 이어질 수는 있어. 그렇죠? 그러나 자기 연민이나 후회, 수치가 회개는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정말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남자들은 음란한 죄를 짓거든요. 모든 남자들은 거의 다. 근데 죄 짓고 나면 현타가 오죠. 현타가 와. 도박도 그렇고 뭐 그런 것들이 다 그렇대요. 하고 나면 후회가 돼. 하고 나면 너무 후회가 돼. 그때 예수 믿고 목사가 될 사람이니까 젊을 때는 막 미칠 것 같아. 그래서 막 회개하는데 나중에 또 해. 그게 엄청 반복이 돼요. 이 습관적인 죄, 은밀한 죄 이런 거예요. 막 울고 그러는데 나는 그거 또 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에 대한 근심이 행동의 변화로 귀결되지 못하는 사람들은 회개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회개는 뭐예요? 당장은 못 고치지만 이 죄를, 당장은 이 음란한 죄를 못 고치지만 노력하는 거예요. 더 이상 그런 장소에 안 가려고 하고 이걸 대신 바꿔주는 거예요. 내가 이거 할 시간에 다른 걸 하려고 노력하고 그런 노력들이에요. 회개는. 그게 수반되는 거예요. 3번 읽어봅시다. 시작. 죄, 자백. 상세하고 풍부한 감정으로서 죄를 자백하는 것도 회개와 동일하지 않대요. 감정이 풍성한 사람들 있죠. 특히 어렸을 때 상처받은 분들, 이런 상처받은 분들은 눈물도 많아요. 막 설교 시간에 막 줄줄줄 짧고 계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제가 속으로 이 포인트에 울 포인트는 아닌데 왜 울고 계시지? 그래서 나중에 만나보면 그게 뭔가 맞아 떨어지는 거야. 자기 그 상처하고 오늘 설교 본문하고 맞아 떨어져. 그 은혜 받았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게 회개와 동일하지는 않은 거예요. 왜요? 자백은 자기 죄에 대한 마음의 변화가 아니에요. 감정적인 카타르시스에 가깝죠. 그건 카타르시스예요. 자백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변화된 마음의 열매예요. 그러니까 이런 종류의 근심은 눈물의 양이 아니라 방향의 변화로 측정할 수 있어야 돼요. 진짜 계속 같은 단어를 쓰고 있죠. 방향의 변화. 눈물의 양이 아니에요. 평생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고 회개해도 방향이 안 바뀌었으면 그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평생 눈물 흘리고 금요 예배 때마다 와서 울고 또 가서 죄 짓고 울고 또 가서 죄 짓고 이러면 그거는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방향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조금씩이지만. 여러분 이거 보실래요? 제가 청소년 설교할 때 진짜 많이 했던 건데 여기가 이제 스타트 지점이에요. 출발 지점이에요. 네, 이게 평행선은요 늘 똑같아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각도가 1도만 달라지잖아요. 이게 멀어져요. 1도만 달라졌는데. 그래서 제가 이거를 신앙 이야기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애들한테 책 읽으라고. 야, 하루에 한 권. 한 달에 한 권. 그러면 애들이 그래요. 야, 한 달에 한 권이 읽는다고 네 인생이 변화되냐? 1년 지나면 12권. 10년 지나면 120권. 30년 지나면 360권. 너하고 나는 이제 30년 지나서 그때 읽으려면 360권 못 읽어요. 1도만 바뀌었는데. 이 갭 차이 크죠? 네. 그러니까 방향이 이렇게 중요해요. 방향이. 사람들이 이거를 무시한단 말이에요. 별거 아니라고. 방향만 틀어도요, 인생이 바뀌어요. 5년, 6년, 10년, 20년, 30년 뒤에 바뀌어요. 여러분, 저같이 머리 나쁘고 이렇게 멍청한 사람도 진짜 제가 책을 악착같이 읽는 게 저는 이거 말고 성공할 방법을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뭐 영어를 잘합니까? 뭐 집안 배경이 좋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뭐 목사나 뭐 장로입니까? 뭐 재산이 있습니까?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목사로서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은 책 읽는 것밖에 방법이 없더라고요. 진짜요. 우리 누나가 알 거예요. 제가 군대 갔다 오면서 누나가 저 태우러 왔거든요. 티커로. 여기. 제가 군대 갔다 나오면서 가지고 온 게 책. 네. 이만큼 들고 나왔거든요. 그것도 다 기증하고 필요한 책만 들고 왔는데 군대에서도요. 몇백 권을 읽었어요. 책을. 네.
쉬는 시간마다. 그럼 방법이 없어요. 근데 그게 지금 쌓여서 오늘날 제가 된 건데 이 정도 하는 거 전 책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책만 그럴까요? 기도도 그렇죠. 예배도 그렇죠. 다 쌓여요. 근데 이걸 갑자기 하려면 절대 못해요. 네. 다 쌓인다니까요. 여기 여러분 신앙만 적용되나요? 세상 이치도 똑같은 거 아닙니까? 성공하는 사람들 매일 조금씩 하는 사람들이 성공하지 갑자기 해서 성공하는 법은 없어요. 갑자기 성공한 사람은 갑자기 무너져요. 조금씩 등산 예를 들면 조금씩 등산도 해버릇해야 높은 산도 올라갈 수 있는 거지 갑자기 높은 산 절대 못 올라가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쩌면 기회예요. 기회. 그러니까 회개는 방향이다. 자, 4번 읽어볼까요? 시작. 종교적인 삶의 자세를 취하는 것. 이거 회개라고요? 아니라고요. 종교적인 삶의 자세를 취하는 건 회개와 동일하지 않아요. 종교적인 활동은 사실 참된 회개의 가장 흔한 대체물 중 하나예요. 맞아요. 맞는데 대체물 중 하나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우리의 죄에 대한 마음의 변화가 없음을 보여준대요. 와. 다만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잔소리를 벗어날 공식을 발견했대요. 그걸 예배 잘 드리는 거, 성경 잘 읽는 걸로 대체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썼을까요? 회개는 우리가 처벌 없이 계속해서 죄를 지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얻어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벌받지 않고 처벌받지 않고 계속 죄를 지을 수 있는 걸 허락받는 게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종하고 죄를 전적으로 멈추기를 구하겠다라는 선택이 회개라는 거예요. 나 이 죄를 멈추고 싶어. 나 이제 하나님께 복종하고 싶어를 하고 싶다라는 거를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게 회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우리 행동을 수정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기꺼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길 시작하겠다는 의미예요. 단지 조금 수정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 하나님의 뜻을 기꺼이 수행하겠다라는 온전한 결단이에요. 회개는. 자, 5번 읽어볼까요? 시작. 부분적인 굴복. 회개라고요? 아니라고요. 회개는 부분적인 굴복이 아니에요. 예수님으로 하여금 어떤 영역은 통제하시도록 하지만 다른 영역은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것, 이거 회개인가요? 아니죠. 주로 이단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한쪽은 되게 성령 충만한데, 성령 충만이 아니지만 걔네들 표현으로 한쪽은 엄청 악령 충만하잖아. 회개 아니라는 거예요. 네. 우리도 그런 경우가 많죠. 나 하나님께 이거 드렸으니까 이거는 좀 봐주세요. 이런 거. 네. 제가 그 유흥업소 가는 후배 목사가 하나 있었거든요. 쪽팔린데 여러분한테 말하기. 무슨 유흥업소를 다니냐 뭐 이런 목사가 그랬더니 자기의 유일한 낙이래요. 죄송해요. 제가 그러다 이런 미친놈. 이야기 안 해야지. 기분 나빠. 넘어갑시다. 그래서 뭐 아무리 열심히 사역하고 뭐 복음 전하고 사역하고 막 강의하러 다니고 이랬는데 유흥업소를 다녀요. 그런 게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는 뭐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바로 우리 자신, 즉 우리의 갈망의 중심과 의사 결정 능력, 정체성의 근원을 부인해야 한다고 말씀하셔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예요. 우리가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나머지는 제가 할게요. 이거가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자 주님으로 오셨어요. 주님으로 오셨어요. 주님. 주님이 뭐예요? 주인이잖아요. 주인님의 줄임이 주님이니까. 우리가 주님 찬양합니다는 거는 주인님의 줄임말이거든요. 주님, 내 주인이에요. 우리는 아까 그 속국 비유 이해하시죠? 네.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멸망시키지 않으셔서 우리가 그분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좋은 나라면 그렇게 하겠죠.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의 악습을 버리고 우리의 잘못된 관습을 버리고 우리의 그동안 살아왔던 우리의 아집을 버리고 우리가 이 좋은 나라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신앙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거예요. 이 작은 나라가. 이 나라를 위해서. 인류 역사를 생각하시면 안 돼요. 대부분 인류 역사 강대국들은 악한 나라들이 많았으니까. 네. 자, 넘어갑시다. 쭉쭉쭉 넘어갑시다. 그 다음요. 마지막 시작. 완벽함. 네. 아마도 이쯤 되면 여러분은 압도된 느낌을 받았을 거예요. 회개가 이런 거면 너무 힘든데?
아마 여러분이 이야기할 수 있겠죠. 솔직히 누가 예수님이 자신의 삶 전체에 걸쳐 주님이심을 주장할 수 있겠어요? 회개가 자신을 모순 없는 완벽한 삶으로 인도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런 질문을 하는 것 자체가 기독교 신앙이 지금 타락했다는 거예요. 아, 이거 좀 어려운데. 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애초에 거룩함을 추구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 애초부터 의로움을 향해서 가려고 하지 않아요. 지금 현대 기독교가. 아예 거기로 발도 내디뎌서 가려고 조차도 하지 않는 게 문제라고 지금 이분들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완벽하지 않대요. 회개가 어떻게 완벽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건데, 회개는. 하나님의 용서가 완벽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의롭고 거룩하게 못 만드십니까? 만들죠. 그런데 우리는 애초에 거기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애초에 그걸 바라지도 않아요. 교회 다니는 목적이 그게 아니에요. 애초에 내가 예수님 믿는 목적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없어요. 아예 없어요. 그게 관심이.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얘기를 해도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회개는 우리의 일관성이 없고 나누어진 마음을 변화시켜 달라는 하나님을 향한 간청을 포함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을 뜻을 향해서 가지 못하는 것까지도 우리를 변화시켜야 돼요. 회개는 본질적인 것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교회들이 하나님 뜻대로 가려고 합니까? 안 가죠. 그럼 회개는 무엇입니까? 회개는 이거예요. 이거는 그냥 읽고 넘어갑시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거 지금 네 챕터 있는데 하나씩 읽어주실래요? 네. 회개 챕터 하나씩 읽어주세요. 네. 갈등하지 말고 읽으세요. 읽는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회개는 예수님이 그분 되심으로써 모든 것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분과의 의견 불일치가 무엇이든 그것이 맞고 성전, 성관계, 동성애, 간대함 혹은 다른 무엇에 대한 입장이든 그분이 옳고 당신이 틀리다. 그분의 모든 방식을 아직은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도 당신은 결정권이 그분께 있음을 인정한다. 아멘. 네. 두 번째 챕터 또 읽어주세요. 바로바로 읽어주세요. 복음에 대한 믿음은 결코 넘어지지 않는 것으로가 아니라 넘어졌을 때 무엇을 하느냐로 입증된다. 복음을 믿는 자들은 넘어질 때 회개의 자세를 새롭게 하고 선물로 주어지는 그리스도의 의를 다시금 끌어안으며 승리의 약속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다시금 일어난다. 이게 맞죠? 예. 그 다음요. 회개는 단순히 죄를 멈추는 것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동시에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한 것이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그분과 함께 행하는 것이다. 그분과 함께 행하는 것은 그분을 사랑하고 섬기고 이 땅에서 그분의 정의와 자비를 추구하는 것이다. 네. 또 마지막. 네, 기침했으니까 읽으세요. 읽으세요. 네. 회개는 생명이 일으키시는 갈망의 변화를 수반하기 때문에 회개와 믿음은 본질상 두 가지 별개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 즉 같은 통전의 양면이다. 마음이 진실로 변화되었을 때 회개는 자연스럽고 불가피한 결과이다. 그렇다면 그런 마음의 변화가 당신에게 일어났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다시 한번 죄를 완전히 멈추었거나 죄에 대한 모든 갈망을 잃어버렸기 때문이 아니다. 우리는 죽는 날까지 욕심과 씨름할 것이다. 이게 엄청 중요해요. 예. 거짓된 확신은 역설적이긴 한데 죄가 끝났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행동은 죄를 짓고 있는 거야. 이해가 가시죠? 근데 진짜 회개는 우리가 진짜 변화되려고 하기 때문에 죄와 씨름하는 거예요. 욕심과.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이게 오늘 완전 결론이에요. 그럼 보세요. 이런 의미에서 복음은 작게 시작하여 강건한 나무로 자라는 씨앗과 같대요. 맞죠? 당신은 정말 회개했는가? 이거 한번 나중에 적어보시고요. 제가 이 6번을 다룰까 말까 했는데 6번 다루고 우리 마무리하겠습니다. 6번이 좀 재밌거든요.
제가 설교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잘못 설교하다가는 큰일 날 수도 있는데. 자, 6번에 그 뒷장 보시면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이 있어요. 이게 왜 제가 다뤄야 되냐면 이 구원의 확신을 이해하는데 이것만큼 확실한 그 이슈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풀려야 구원의 확신을 제대로 우리가 칭의와 성화가 하나라는 걸 증명할 수 있는 카테고리. 왜냐하면 이단들이 자꾸 이거 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값싼 구원론자들이 이 성경 구절 가지고 히브리서 6장 이 성경 구절 가지고 자꾸 문제를 제기를 하니까 제가 한번 볼게요. 자, 성경은 뭘 말하는가? 성경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가르치는 걸 저도 믿어요. 요한복음 6장 37절 39절 다 그랬어요.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말하는 건 부정확하지 않아요.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불충할 뿐이에요. 엄청 중요한 교리예요. 이걸 이제 조직신학 때 배우거든요. 전사님들이. 엄청 중요한 말이에요. 이 말이. 부정확하진 않지만 불충한 말이에요.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말은 사실이에요. 하지만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한 따름이라는 말 역시 사실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한 구원 맞아요. 근데 그 말에 뭐도 포함되어 있어야 되냐면 영원한 따름이어야 돼요. 팔로우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끝까지 따르는 게 포함된 말이어야 돼요. 그게. 이해가 되세요? 그걸 가지고 6장 4절 6절을 한번 보면은 한번 빛을 받고 이게 진짜 기가 막혀요. 전 이게 풀리지가 않아가지고 한번 봐봐요. 이 성경 구절 보고 여러분이 헷갈리지 않을 분이 계시나 모르겠어요.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생각해보세요. 이런 크리스찬이 어디 있어요? 빛도 맛보고 빛도 받고 하늘의 은사도 맛보고 성령에 참여도 되고. 엄청난 신앙인이잖아요. 우리는 이걸 평생 한번 해볼까 말까인데.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우리로 말하면 완전히 제자 중에 제자잖아요. 그랬는데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이거 어떻게 해석할까요? 기가 막힌 거예요. 이거는 진짜. 이게 얼마나 논쟁이 많이 되는 줄 아세요? 저는 좀 답을 얻었어요. 자, 그 밑에 제가 좀 정리를 해놨거든요. 이건 J.D. 그리어 목사님의 책과 누구죠? 마이크 홀튼 교수님의 책을 인용을 했어요. 히브리서 6장 4절 6절은 참된 신자들이 구원을 잃어버릴 수는 없지만 우리가 구원하는 믿음을 가졌다는 증거 중 하나가 끝까지 견디는 것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지금 6장 4절 6절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하늘의 은사도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도 되고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는 게 구원이잖아요. 이걸 잃어버릴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니까요. 없는데 타락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걸 맛본 게 다 거짓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개인한테 얘기한 게 아니라 지금 이 구원하는 믿음을 가졌다는 증거가 끝까지 견디는 것임을 보여주는 성경 구절이에요. 역설적으로. 이 해석을 저는 지지합니다. 마이크 홀튼 교수님이 이거에 대해서 얘기한 걸 저는 100% 지지하거든요. 그거 말고는 이 본문을 저는 이해되게 해석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그 말은 뭐예요? 교회 다닌 사람이 타락해서 예수님 배반했는데 그 사람은 처음에 예수님 믿었다 안 믿었다? 안 믿었다. 의식적으로 동의만 한 사람이다. 저는 그게 맞다고 봐요. 열매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 신앙을 열매로 한대요. 그러니까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받는대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래요. 그 말들이 성경에 다 있잖아요. 이 말은 구원받은 사람이 탈락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실수했다 이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실수할 수 있어요? 없으세요. 한 번 구원은 끝까지 구원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시지 않아요. 선택한 자는 끝까지 견인하세요. 그런데 끝까지 가야 견인이 되는 구원 받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 믿었으면 어디까지 가야 돼요? 천국까지 가야 돼요. 그게 하나님 구원하신 사람이에요. 택하신 사람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택함 교리예요. 칼빈의. 그게 성도의 견인이에요. 그걸 지금 오히려 히브리서 이 6장 4절 6절은 그걸 오히려 지지하는 말씀이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완전 중요한 내용이죠.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이거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네. 그는 확신했어요. 그는 이들의 삶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한 증거들을 보고 그들의 소망을 그 전 과정에서 시작하신 하나님께 두도록 격려했어요. 누가요? 하나님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하나님은 그들 안에서 시작하신 것을 분명히 마치실 거예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웨인 그루뎀은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성도의 견인은 뭐예요? 인내예요, 인내. 견인이라는 단어는 좀 어렵죠. 인내, 끝까지 견디는 걸 견인이라고 해요. 견인이에요, 견인. 성도의 견인은 참으로 거듭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킴받고 이들의 삶이 닿을 때까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인내할 것과 오직 끝까지 인내하는 자들만이 참으로 거듭났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웨인 그루뎀은. 엄청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는 거는, 여러분 그럼 확신은 뭐예요? 확신은 이 길을 가는데 동력이 되는 거예요. 힘이 되는 거지, 이 확신이 이 길을 가게 만드는 건 아니에요. 이게 거짓된 확신이 돼버릴 수 있어요. 이 방향을, 이 천국으로 하나님으로 가야 되는데, 이 확신이, 이 길을 가는 게 믿음이고 확신이지, 근데 우리에게는 확신이 필요해요. 이 책들이 그 확신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근데 이 확신 때문에 우리가 동력을 얻어서 가는 거잖아요. 나 하나님 자녀야. 나 구원받았어. 이 확신으로 가는 거지만, 진짜 구원받은 것은 여기 여기에 도달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이 구원론을 주장하는 거짓된 확신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뭔 얘기를 하냐면, 이 방향으로 안 가는데, 자꾸 멸망으로 가고 있는데, 자꾸 세상으로 가고 있는데, 실패로 가고 있는데, 아, 너 하나님 자녀야. 너 구원받았어. 괜찮아.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이거는. 한빈이가 수학을 진짜 못하는데, 아, 괜찮아. 너 잘하고 있어. 이게 거짓된 확신이라는 거. 맞잖아요, 여러분. 1 더하기 1이 3이라고 하는 애한테, 아, 잘하고 있어. 1 더하기 1이 3일 수도 있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한테는, 오, 진짠가? 1 더하기 1이 3인가? 그는 거짓 선지자예요. 그렇게 가르치면. 수학 교사는 어떻게 가르쳐야 돼요? 틀렸어. 상처가 돼. 막 아파. 난 멍청하고 바본가. 내가 그동안 알고 있던 1 더하기 1이 3이 틀렸단 말이야. 그래도 시험에 들어도 그렇게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참 목자라는 거예요. 똑바로 가르쳐주라는 거예요. 똑바로. 바르게.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웨인 그루뎀이.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 안에서 인내하여 우리가 거듭났음을 증명해야 되고, 우리가 넘어질 때 이런 경고들은 우리를 강요해서 다시 일어서도록 합니다. 경고의 귀 기울임은 우리가 절대 잃어버릴 수 없는 구원을 소유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경고에 대해서 와, 맞아, 저 말씀이 있었지 라고 귀를 기울인다는 것이 우리가 구원을 소유했다는 걸 보여준다는 거예요. 경고에 기울이지 못하면 우리가 애초부터 그것을 소유하지 못했음을 보여준대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양심에 화인 맞은 자들은 회개를 안 하죠. 그거는 처음부터 구원받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회심은 한순간에 시작하지만 동시에 평생 동안 유지하는 회개와 믿음의 자세예요. 제일 많이 나온 단어죠, 오늘. 회개와 믿음의 자세. 사실 회개와 믿음의 자세를 합쳐버리면 좋은데, 믿음의 자세라고 하면 좋은데, 하도 믿음이 오해되어 있으니까 지금 회개라는 단어를 넣는 거, 웨인 그루뎀이. 우리가 과거에 구원받았다는 최선의 증거는 현재 우리의 자세예요. 그쵸? 따라서 거룩한 삶 안에서 인내하는 것은 구원의 근거가 아니라 확신의 근원이에요. 단어들이 좀 어렵지만, 회개와 믿음과 마찬가지로 인내와 구원의 확신은 동전의 양면과 같대요. 구원의 확신하고 뭐가 같다는 말이에요? 인내하고.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은 곧 인내예요. 맞죠? 내가 이 수능 공부를 열심히 해서 대학에 가. 확신 있어. 나 이거 이번에 공부 잘해서 고3 때 공부 열심히 해서 어디 대학을 가야지. 그러면은 뭐가 당연히 따라오죠? 인내가 따라오죠. 참고 공부하잖아요. TV 안 보고 게임 안 하고 친구들 안 만나고 공부하잖아요. 그게 확신이라는 거예요. 확신이 인내가 없으면 확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거죠. 내가 꿈이 있는데 그 꿈을 위해서 희생을 하지 않는다. 그거 어떻게 꿈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내가 1,000만 원을 모아야지. 그러면은 1,000만 원 모으는 사람이 맨날 돈 쓰고 막 흥청망청 쓰면 1,000만 원 모을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이걸 모아야지라는 확신이 있어. 나 이거 100% 모을 거야. 이 정도 이렇게 하면 모을 수 있겠는데? 그렇고 나서는 바로 뭐가 따라온다? 인내가 따라온다.
인내가. 근데 그 인내가 없으면 그 확신은 거짓이다. 참이 아니다. 그 말이죠. 그래서 구원의 확신과 인내도 같은 자신이 타락했는지 아니 참으로 구원받지 못했는지 어떻게 할 수 있냐? 모든 그리스도인은 타락해요. 우리도 다 타락해요. 여러분 우리는 매일 타락해요. 수십 번씩 죄를 지어요. 그런데 토마스 슈라이너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인내는 완벽함이 아니다. 새로운 방향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걸 어떻게 할 수 있냐? 우리가 회개와 믿음의 자세를 가졌냐 가지지 않았냐로 판가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 더 중요한가? 확신인가 경고인가? 확신과 경고 이 모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이 둘 모두가 그리스도인의 성숙을 위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둘은 구원하는 믿음 안에서 우리를 확고히 하는 거예요. 확신과 구원 자체, 그 경고 자체가. 그러니까 확신도 필요하지만 성도들에게 아우 괜찮아 잘했어 하나님 자녀야 이것도 필요하지만 경고도 필요한 거예요. 당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 아닙니다라는 경고도 필요한 거예요. 이걸 균형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잘 하시려면. 이해가 되시죠? 자 마지막 7번. 그럼 여러분이 믿었다는 증거는 뭘로 확인할 수 있냐? 두 가지로 확인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이걸 신약에 증거해 주셨죠. 첫째 뭐라고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 결국 이거예요. 자, 우리의 방향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어야 돼요. 그래서 사랑이 더 커지는 거예요. 오늘보다 내일 더 사랑하고. 또 하나의 방향은 뭐예요? 인간을 사랑하는 거예요. 더 정확히 말하면 영혼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자의 증거라는 거예요. 증거. 이게 증거.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내용은 여러분이 읽어보세요. 네. 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페이퍼는 6페이지인가요? 5페이지밖에 안 되죠. 제가 준비한 페이지는 18페이지예요. 네. 제가 여러분한테 강의를 거의 안 했어요. 네. 그래도 너무 지루하게 하면 다음에 안 오시니까 네. 제가 12시 반에 끝내려고 했는데 지금쯤 마쳐야 될 것 같아서 패스하고 아마 내일 설교 때 오늘 내용들이 조금 가미가 돼요. 제가 내일 그 노아 얘기를 할 때 이런 내용들이 또 설교 때 제가 교리적으로 또 다루니까 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게 있어요. 신자들이 온갖 종류의 죄악된 정욕과 씨름할 수도 있고 또 실제로도 그렇게 해요. 맞죠? 그렇게 해요. 맞아요. 사실 싸움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역사한다는 확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죄와 싸우고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죄를 보고도 아무런 감정이 들지 않거나 싸우려고 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굴복하고 그냥 거짓된 확신으로 나 하나님 자녀야 이렇게 한다는 것은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안 계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와 진짜 싸우냐 안 싸우냐로 판가름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 안 계시다를 그걸로 판가름하는 거예요. 성령이 계시면 성령은 죄와 싸우는 분이시잖아요. 맞죠?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에요. 그럼 그 미움과 싸움이 우리 안에도 행동으로 드러나야 되는데 성령이 안 계시니까 죄가 달콤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계속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오늘 학문적으로 여러분하고 지금 강의를 했지만은 정말 실제적인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뭘 고민해야 되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냐? 안 계시냐? 고민해야 돼요. 진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했냐? 안 했냐를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주님이 내 안에 계시냐? 그분이 나의 주인이냐? 그분이 나를 온전히 천국으로 인도하실 분이고 나를 의롭다게 해주실 그 주님이시냐라고 우리가 믿는지 안 믿는지 그게 엄청 중요한 거죠. 그걸 믿는다면 우리의 삶의 태도가 바뀌고 우리의 삶의 자세가 신앙생활의 자세가 바뀐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하고 이렇게 나누는 게 큰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은 이런 그 신학적인 교리적인 것들을 여러분하고 나눌 때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할 때 이런 게 올바른 신앙생활이구나라고 이해하고 신앙생활하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여러분 신앙생활에 도움되는 어떤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여러분하고 좀 나누려고 하고 또 여러분의 질문들에 대한 답변들도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니까 여러분이 좀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 강의를 마치겠고 질문까지. 네, 질문.
아까 그 견인 있잖아요, 견인. 네. 그럼 그 견인이 처음에 지난 앞에 강의에 말했던 견인과 이 견인이 내용 의미가 다른 견인입니다. 아니요, 같은 견인입니다. 근데 견인은 지금은 인내라고 했고 네. 앞에서는 견인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그거를 이끄심이죠. 네. 우리 입장에서는 인내고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이라는 학문은 하나님 편에서 보는 학문이 있고 우리 인간의 편에서 보는 학문이 있어요. 근데 신학이라는 학문은 우리 인간에서 봐서 해석해 주는 학문이 거의 한 7, 80%고 하나님 편에서 봐서 해석해 주는 학문이 한 20% 영역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같은 뜻이에요. 하나님이 이끌어 주기 때문에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는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인내할 수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죄가 있으면 바로 가야 돼.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죄가 보이면 그리 가야 돼. 한빈이가 아이스크림 보면 달려가듯이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내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를 성도의 견인이라고 해요. 같은 단어예요. 예. 근데 우리는 인내죠. 우리는 인내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징계하시지만 우리는 그걸 시험이라 그러고 고난이라 그러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예. 아주 좋은 장님 질문이세요. 예. 그래서 이 관점의 차이가 좀 있어요. 하나님 편에서 내려보느냐, 우리 인간의 편에서 보느냐가 좀 달라요. 근데 신학이라는 학문은 인간의 편에서 하나님을 좀 이해해 보겠다는 거니까, 인간의 편에서 하나님을 이해해 보려고. 원래 신학이라는 학문은 없었어요. 원래 철학에서 신학이 나왔거든요. 철학을 이용해서 신학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갑자기 신학이라는 학문을 만든 게 아니라 원래는 철학이 있었잖아요. 철학이라는 학문이 있었어요. 그 당시 철학은 그래서 옛날에는 목사가 철학자였어요. 신학자가 철학자였고, 옛날에는. 예, 수학자이기도 하고, 법관이기도 하고, 옛날에는 목사가 다 했어요. 예, 요즘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래서, 그래서 철학적인 용어들이 되게 많아요. 신학에. 어쩔 수 없는 거죠. 철학이 먼저 인문학에 발달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사용하시는 언약이라는 단어도 그래서 그 부족들끼리 쓰던 단어를, 커버넌트라는 단어를 성경에 인용한 거예요. 성경이 갑자기 만들어낸 단어가 아니에요. 예. 물론 그 인류 역사의 일반적인 것도 하나님 다 창조하셨지만, 다 하나님께서 온 게 맞죠. 다 맞지만은, 그게 이제 성경을 쓸 때, 그 성경을 기록할 때, 이 성경 기록하시는, 성령의 감동받아 성경을 기록한 모세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그 언약이라는 단어를 그런 데서 착안해왔다, 이 말이에요. 제 말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성경 기록 역사 이런 것들도 보면 재미가 있죠. 재미는 없는데 아무튼 네. 재미있다고 하면 안 돼. 재미가 없어요. 또 질문 있으세요? 뭐든 괜찮습니다. 내일 나눔터 모임 광고를 하고 마무리할게요. 내일 나눔터 모임이 있어요. 이제 벌써 4월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내일 나눔터 주제가 기도예요. 모임 주제가. 제가 기도에 관해서 글도 썼고, 그리고 기도를, 왜냐면 태신자를 두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이제 나눔터 내일 모임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기도 제목을 나누셔야 돼요. 그래서 나눔터 지체들하고, 편안하게 자기 기도 제목을 나눌 수 있는 소그룹을 만들어 주시면 좋겠어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그거를 안 하시고 그냥 밥 먹고 헤어지면, 이제 물론 밥 먹고 헤어지는 것도 좋아요. 어떤 나눔터는 아직 어색하니까 그런 단계가 필요한 단계들도 있어. 그런데 목적은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신 새 가족이라도 교회를 나와서 밥 먹고 교제하려고 나오진 않아요. 근데 어색하니까 그게 필요할 뿐이야. 그러면 그분들이 진짜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고 우리 교회에 정착하고 싶고 우리 교회에서 교제하고 싶은 거는 본인들의 힘든 마음들, 어려운 마음들을 기도하고 싶고, 근데 그 기도를 어떻게 할 줄 모르기 때문에 우리 나눔터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 그건 엄청난 위로예요. 그래서 그런 기도 제목을 편안하게 나눌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나눔지기가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런 기도는 하면 안 돼요. 기도는 하나님 뜻대로 해야지.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물론 우리가 그렇게 공부를 하긴 했는데, 예, 새 가족이 왔을 때는 작은 씨앗이에요. 예. 그럼 새 가족은 별 희한한 걸 다 기도할 수도 있어. 그쵸? 그걸 여러분이 다 수용해주고 받아줘서 기도 제목이 점차 바뀌어가야 돼요.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세월이 지나서. 그래서 여러분 안에는 아주 편안하게 자기 기도 제목을 공유할 수 있어야 되고, 그 기도를 정리를 해서
다음 달, 그 다음 달, 그리고 나중에 그 기도 응답 받으셨어요? 확인도 하실 수 있으면 좋겠어. 나눔터에서. 그게 반복이 되다 보면 우리 나눔터는 되게 좋은 기도 후원자들이야. 내 기도에 든든한 백그라운드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나눔터를 그렇게 분위기를 끌고 가주시면 좋겠어요. 이해가 되셨죠? 네, 놀면서도 차 한잔 마시면서도 그런 신앙이 항상 결론에 있어야 돼요. 교회 왔는데 신앙 얘기 안 하고 맨날 뭐 주식 얘기나 하고 자식들 키우는 얘기나 하고 뭐 우리 유치원 갔더니 어떻다더라 선생님 얘기나 하고 이러면 여러분 우리 교회 오는 이유가 뭐 그런 분들은 금방 교회를 떠나요. 왜? 그런 공동체는 우리 교회 말고도 좋은 공동체가 훨씬 더 많아요. 안 그래요? 사회적으로 조직적으로. 우리 교회는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해주는 교회인데 하나님을 만나도록 해주는 교회인데 그래서 그런 분위기를 여러분이 지혜롭게 기도하시면서 섬겨주셔야 그래서 여러분 나눔지기들은 자기 낮춤이 필요해요. 나눔지기들은 자기 낮아짐이 필요해요. 내가 높아져 있으면 그 사람들은 절대 마음은 안 열어요. 내가 기도 제목을 갑자기 저부터 기도 제목 낼게요. 오늘 목사님 말씀을 들었더니요 이러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걸 것 같은데 이러면서 그러면 그 다음 사람은 나는 기도 제목 말 못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된 기도 제목을 내지 마시고 여러분들도 나눔지기들도 진실하게 기도 제목을 내시고 사실 저도 신앙생활 오래 했지만 이런 기도 제목이 있어요. 저 우리 가족들에게도 이런 문제가 있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돼야 저분들도 저 장로님 권사님인데도 저렇게 힘들고 어려워하고 기도가 필요하시구나. 우리한테 도움을 구하는구나 해서 자기도 동역자가 될 수 있는 건데 당신들 기도 필요 없어. 나는 이미 완벽하게 기도 다 하고 있어. 이렇게 나눔지기가 먼저 표현을 해버리면 그 다음 분들은 깨갱깽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눔터는 전적으로 연약한 성도를 위한 공동체잖아요. 그래서 나눔터가 여러분에게 그런 뭐라고 말해 그런 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짤막한 영상이 제가 나눔지기들 모임할 수 있는 안내하는 영상이 나눔지기들이 다 보셔야 돼. 이걸 따로 편집해서 보여주면 좋을 것 같고 내일은 아마 요한복음 15장 가지고 기도하는 내용들 가지고 나눔터 모임 제가 나눔지를 만들어서 우리 주은 전사님 나눠줄 건데 잘 활용하시고 그래서 태신자들 위해서도 같이 좀 기도하시고 태신자는 다음 주까지 신청을 받을 거예요. 저희가 조금 넉넉하게 시간을 드리는 거는 내가 누구를 진짜 품고 기도해야 될지 시간이 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렇고 저도 아직도 누구 이름을 적어내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 건물주를 적어내볼까? 막 이러면서 이런 생각도 했는데 저는 목사라서 누구를 위해서 전도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서 여기 뭐 폐임 사장, 뭐 건물주 이런 사람들밖에 생각이 안 나고 제 주변에는 뭐 이렇게 믿지 않는 분들이 많지 않아서 그래서 여러분들도 충분히 기도하고 서로 좋은 교제가 있는 나눔터 모임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이 늦었네요. 우리 한 번만 합심으로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구원의 확신, 오늘 그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좀 했는데 공부죠, 공부. 우리가 거짓된 확신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 말은 우리가 예수님 진짜 믿어야 된다는 말이죠. 정말 십자가에서 날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앙이 아니면 우리가 이 험한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없어요. 진짜 믿는 거예요. 나를 의롭다 하시고 나를 거룩하다 하시고 나를 천국 백성 삼아주신 그 하나님을 정말 믿는 거예요. 그 근거라야 우리가 확신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 신앙이 참된 믿음, 정말 올바른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믿음을 향하여서 하나님 주시는 그 천성을 향하여서 또박또박 하루하루 믿음을 지키면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인내하는 신앙생활, 회개하는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우리 합심으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한 뜻을 이루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온전케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참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이 신앙이 아니고서 이 믿음이 아니고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이 시대를 바꿀 수가 없고 우리 자녀들과 가정들을 세울 수가 없는데 우리가 믿음이 거짓된 확신, 거짓된 믿음, 아무 내용도 없는 껍데기밖에 없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정말로 주님이 나의 주님 되시고 주인 되셔서 주님을 따르는 신실한 신앙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우리에게 차고 넘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건강한 교회가 되고 올바른 믿음을 가진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믿음의 진리를 가지고 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토요일 한 달에 한 번씩 토요 제자훈련으로 모이는데 오늘 이 함께한 시간 또 부족하지만은 우리가 구원의 교리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또 우리 가스펠교회 성도님들이 특별히 우리 신실한 제자들이 거짓된 확신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진짜 확신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참된 확신을 가지고 이 믿음의 길을 또박또박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과 동행하며 천성을 향해서 하나님의 품 안에 그 주님 기뻐하시는 하늘에서 베푸시는 그 상금을 향하여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길을 걸어가기로 결단한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위로해 주시며 힘도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